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장애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가오는 장애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진전이 더디다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침체됨을 느끼기도 합니다. 생활에서도 다가오는 장애물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갈등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놓여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진로의 문제를 특별히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 또 앞으로 취업을 할 때 어떻게 그 장애물을 넘어갈지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정말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 외에도 우리가 말 못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장애물들을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세 가지 진리를 찾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본문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장애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어 있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들로 인하여 다른 무엇인가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2절 상반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말을 사레가 하게 됩니다. 사레는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느냐? 단정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말이죠. 이 말을 원어로 좀 보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막아놓으셨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례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말을 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도 있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 말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어쩌면 이 구절이 오늘 이 본문 사건의 발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할 때만 해도 사레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레에게 말했을 때에는 사레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날 자라는 말로 특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남성의 씨를 받아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남성들은 자손을 위해서 인큐베이터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 역시 이러한 맥락인 것입니다. 이전까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사레는 그 계획 속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15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특정한 내 몸에서 날 자라는 이것은 아브라함만 조건이 충족되면
된다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시는 그 조건, 충분 조건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출산은 여성에게 어떤 의미냐? 큰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가 또한 가정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편의 사랑을 여자는 독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자로서 그 가정 내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그 뜻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거부하신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망이 섞인 어조, 이것이 사례가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의 이유라는 것이죠. 사례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원망 때문에 사례가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방법인 것이었습니다. 하갈은 남편에게 첩으로 준 여자입니다.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거부하셨다면 그렇게 오해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사례 생각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안 주실 것 같으면 내가 그 복을 내 스스로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례는 당시 고대 사회에 널리 쓰이는 방법, 그 중에 하나인 대리모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대리모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첩으로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례 입장에서는 또한 당시 상황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결정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는 여성이 직접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대리모를 통해서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낳은 아이는 대리모가 낳았다 할지라도 그 권리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아까 2절에서 내가 자식을 얻는다라는 나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대리모가 종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으면 그 주인에 따라서 그 지위를 어느 정도 부여하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냥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리모를 통해서 얻은 그 자녀는 사례와 아브라함에게 귀속되는 것이죠. 사례는 자녀를 얻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복을 받은 여자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의 원망으로 시작된 이 잘못된 결정이 훗날 하갈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 이삭과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세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반목할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창세기의 저자는 이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에 대해서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 세월 동안 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그 모세를 원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으니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 원망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뭘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좀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설교에 대한 부심이 좀 있었습니다. 나름 말을 잘한다 이런 소리도 듣고, 그리고 재밌게 한다, 설교가 좋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부를 하면서 설교자로서 뭔가 풀리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안에도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했죠.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저를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안 쓰시는 거예요? 결국 저 역시 제가 정죄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꼭 성공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스스로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받쳐서 설교를 한 적도 많이 있었죠. 저는 지금에 와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았어야 했다.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단지 준비하는 자가 됐어야 됐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더 이상 좋은 설교자의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매 순간 설교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편하게 준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전처럼 쉽게 설교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또 제가 잘한다는 생각도 이제는 1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의 언변이나 능력이나 어떤 실력을 의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면 그것이 내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광도 구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족도 잘 붙이지 않습니다. 정해진 것만 그 좁은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이유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례도 오해하면서 내 몸에서 날짜를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을 그냥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으면 때가 되어 이삭을 낳게 되고 또 그로 큰 민족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간의 조급함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 누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백화점 주차장이죠. 발레 파킹입니다. 문제는 주차장에 질서가 잡혀 있지가 않아서 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유도할 때 뭐 손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 손모양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하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그 모양이 다르고 동작도 다른 겁니다. A라는 사람에게 배운 대로 하면 B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라고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럼 B라는 사람한테 배운 대로 또 하다 보면 C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고 또 가르쳐 줘요.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또 A라는 사람이 다시 와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면서 자기가 알려준 걸 또 알려줍니다. 그렇게 교육이 체계가 없어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장애물을 만나면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겪는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게 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에 그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누가 해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본문 2절 후반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해서 이 듣다의 샤마 그리고 거기에 전치사 레가 함께 쓰였죠. 이 말인 즉슨 아브라함이 그 어떤 반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거야. 뭐 이런 의심이나 이런 반론을 하지 않고 어떤 고민도 없이 전적으로 수긍하여 하갈의 침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모든 그 고대 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사례의 방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 자신, 너의 몸에서 날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만 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 속에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청빙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저 역시도 그런 식으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빙의 과정에서 임지를 찾는 사역자들은 늘 갑을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서 을에 위치하는 것이죠. 을. 왜냐하면 교회가 모집하는 그 요강을 어딘가에 리스팅하면 사역자들은 그걸 보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하는 그런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역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 이력서들을 쫙 쌓아놓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제 고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갈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장로들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사역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교회에 자신의 정보만 제공할 뿐이죠. 문제는 채용되었을 때인데요. 막상 교회에 출근하면 이건 무슨 복불복도 아니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인터뷰도 하고 이력서도 보고 입맛대로 골랐으니까 그 리스크가 적을 거 아니에요. 사역자를 고르는 리스크가. 근데 지원하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 운이 좋으면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거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막 갑질당하고 횡포를 당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뭐 이상한 말을 듣게 되고 출근 첫날부터 막 정신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러 가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지, 또 뭐 사례비는 얼만큼 주는지, 처우가 어떤지, 사역자들은 어떤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모아서 거기 갈까 말까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아마도 요즘 MZ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의 기본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든 보내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간다, 이것입니다. 그곳의 담임 목사가 정말 지랄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처우를 안 해주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준다고 해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이 맞다면 가는 것이죠. 장로가 희한한 소리를 하고 막 갑질을 해도 그 교회가 맞다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확신이 들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모으고 그곳에서 사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듣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정보를 모으고 그곳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력서를 보고 입맛대로 사람을 찾기보다는 한 명의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서 함께 깊은 대화도 나누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동역자를 모시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쇼핑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죠. 교회에 쇼핑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이 교회 가보고 저번 주에 다음 주에 저 교회 가보고 그 다음 주엔 이 교회 다녀보고. 그래서 교회 처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뭐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아, 예, 저는 뭐 집사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 교회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제가 몇 군데 더 다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하는가? 목사님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해외 유학 갔다 오고 뭐 박사학위도 한 개쯤 있고 책도 여러 권 쓰면은 왠지 그 교회 가고 싶은 겁니다.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 막 사람들이 활발한가? 죽어있는 교회가? 청년들이 많은가? 노인들이 많은가? 시설은 어떤가? 편의시설 잘 되어 있는가? 건축한 교회인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를 위한 위탁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는가? 이걸 따져서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죠. 누가 여러분 교회를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섬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구색을 갖추는 겁니다. 전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모든 구조가 다 세속화되는 과정인 것이죠. 저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황과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기도 안 하고 싶잖아요. 어쩌면 상황과 입맛 따라서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쉽고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그 길이 멀고 더딘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합리화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사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15장에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 결과 하갈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 이스마엘, 그들의 조상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적인 거,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거, 상식적인 거, 논리적인 거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물론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적어도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할 때 말이죠. 때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충분히 기도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레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증표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고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재물의 배를 갈라서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게 하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보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보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고 깨달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장애물 가운데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죠. 문제는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왜냐하면 상속자를 내가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해 주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어떻게 했느냐? 멸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4절에서 말하는 이 멸시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매우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와 같이 사례를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재산은 결코 주인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사례 존재를 가볍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이 공동체의 상속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아이를 갖는 것은 고대 여성들에게는 축복의 상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갈 내 자신이 더 축복받은 존재요,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례는 그 우월감에 취해 있던 그 하갈로 인해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사례가 모욕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두고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서서 그 갈등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 서열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갈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는 사례의 말을 들어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는 자신이 멸시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를 임신한 그 여종을 그냥 두었고, 사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 네가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어떻게 떠넘기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사레가 하갈이 자신의 여종임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을 상기시켜 준 걸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사레와 하갈 사이에 일어난 이 트러블을 중재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사레가 당했던 그 멸시를 네가 이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라고 미필적 고의로 도운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사레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정리해 주었으면 학대할 일도 없었을 텐데 네가 알아서 해라 하니까 학대할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기는커녕 사레에게 그것을 넘기고 미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을 듣고 하갈을 마음껏 학대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결국에는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방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미루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비단 그날그날의 할 일, 이런 것을 미루거나 방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사실 방관을 하기도 하고 할 일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불편함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중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 우리 신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매우 간결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성도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수행해야 되는 필연적인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냥 지켜만 봅니다. 다른 저 영혼들이 죽거나 살거나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잘 섬기면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증인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거예요. 증인되는 건 너무 어려워. 나 같은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런 건 은사가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이름도 전도사잖아요. 전도 많이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가면 목사님, 전도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작 자신들은 또 전도를 안 해요. 교회를 한다고 바빠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도들에게 전도하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고 방관해버리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고상하게 이 증인된 삶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상한 방법으로 말이죠. 어차피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믿을 사람은 어떻게든지 믿게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다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 형제와 내 자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 커서 그랬나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일이 아니라고 회피해버려요. 이거는 리더들이 관리했어야지. 리더들 몫이야. 전도사님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잖아. 전도사님 구역에 속한 사람이잖아. 목사님 구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책임지셔야죠. 나도 그냥 한 마리의 양일 뿐이에요. 목사님이 저도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사람들을 돌봅니까? 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형제와 자매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에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그 많은 교인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늘 내 자신은 혼자라고 느끼기도 하고 내 옆에 누가 앉아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멀리 앉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주님께서 묶어주셨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도 말아야 돼요.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원망하는 태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차분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여러분 그냥 잡음에 불과합니다. 모든 세상의 소리가 다른 방향을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방향이 맞다고 하면 거기가 맞는 길이에요. 진리잖아요. 주변의 소리는 참고만 하십시오. 결정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십시오. 장애물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벌어진 그 일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책임을 다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책임과 임무를 다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 되어진 그런 교회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방법대로 극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